다윗을 대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죠? 시므이는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창피한 창피를 다 주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저놈을 차라리 죽여버리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냥 내비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벌써 이 정도로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다 그러진 않아요. 무비보벳도 조금 다윗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고,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지만 끝까지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고,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다윗을 도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게 기억하고 있는데 역시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욱 올라오는 이 감정을 내가 선택하면 바로 혈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올라오는 이 감정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지, 이거 지금 마귀가 나에게 혈기 내게 만드네.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갖다 엄청나게 왕을 감히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래? 그 자리에서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나더라 마음껏 하기. 그죠? 올라오는 감정에, 보이지 않는 올라오는 감정을 받아들였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뭐야?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속에 이미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또 하루하루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여러분이 상당한 느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대화해서 막 감정이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상한 감정을 그걸 내가 거절해버리면 돼요. 또 좋지 않은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선택해버려. 올라와. 어떤 감정이 내가 다 받아들일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왜 40대, 50대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를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또 죽이든가 거의 죽여요. 죽이든가 아니면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든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정의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는 지저분한 감정들, 다 그 지저분한 올라오는 감정들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지금 이 시대는 감정의 홍수 시대야.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막 그 감정대로 사는 사람 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상상도 못할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기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다이아몬드는 보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여되기 전에는 반짝이는 돌에 빛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응?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똑같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저 사람이 자가용 가지고 있으면 나도 자가용 가지고 있어야 돼. 저 사람 벤츠 타면 나도 벤츠 타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공의 기준을 거기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의 기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듣는 소리예요.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세운 것을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다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가치를 두는 거를 우리도 똑같이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가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주일철 목사님은 왜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하고 가족들이 평생 오손도손 목회하면서 편하게 살지, 굳이 쉬고 왜 신사참배를 혼자서 거절해?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이 다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총회도 다 찬성하는데 뭐하러 혼자서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일찍 죽고 부인까지 성폭행을 당하고 짓밟히고 가족대로 완전히 가고, 왜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는 삶일까? 뭐하러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응? 한 번만 눈 감으면 평생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부정과 불의를 외면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부정과 부패를 외면하는 행동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처럼 눈 감고, 한쪽 눈 감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숱하게 얘기했어요. 북한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북한에다가 밀가루를 보내고 옥수수를 몰고 빵 보내고, 기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도요,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다 도로 걷어내요. 그리고 3분의 1도 안 줘요. 3분의 1, 한 5분의 1이나 줄까? 그리고 나머지 다 빼서 어디로 가요? 군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군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민간인 놓았다는 거예요. 다 웃기고 있네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북한이 안 그랬으면 북한이 미사일 한 발에 돈이 얼만데, 아니 북한이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미사일을 막 쏴대요? 남한에서 돈이 안 갔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미사일을 쏠 만큼 돈이 있지 않나요? 북한으로 상당한 돈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북한이요, 웃긴 것도 많아요. 뭐가 웃기냐면,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다가 엄청난 물자를 갖다 주는 거, 민간인들한테 요만큼도 의료연구 사용 안 해요. 다 고급 간부들 아니면 군인들한테는 다 가요. 그래서 북한의 일반인들이 뭐예요? 집에서 다 대마를 심어요. 배 아파도 대마, 배 아파도 대마, 만편통치하냐,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에서는 만연돼 있어. 그 약국이 없으니까, 약국이 있어도 가서 살 돈도 없지만 그런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전통 내려온 방식이 뭐예요? 요만한 뜰에다가 대마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주 각성이 강하게 하는 그런 대마초를 심어가지고 그걸로도 아플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다리 자르고 수술할 때도 마취 없어요. 그냥 잘라요. 사고 나고 뭐 했다? 그럼 그냥 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빨에다 수건 물리고 대마 같은 거 많이 먹여서 환각상태로 가게 만들어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잘라서 피가 촤촤 나오는데도. 왜? 이미 대마에 중독돼 갖고 있어가지고 몰라요. 나중에 깨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엄청난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죠. 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우리한테도 맞는 얘기 같아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느냐? 안 그래요. 아무한테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 생겼으면, 은삼신당이 생겼으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삼신당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만족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은30을 받는 순간에 자기는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한 게 아니라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야, 이 돈 은30냥이 있어도 내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은30이 내가 그 당시에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30이 있으면 내가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은30이 있어 보니까
내 마음 아무것도 아니야.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이 돈에다 의미를 두고 수선을 팔았지? 왜? 은삼십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 기분이. 근데 은삼십이 가져보니까 좋지도 않아. 받을 때만 그랬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만약에 가난에다가 은30을 받고도 기쁨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했으면 가난에다는 자살 안 했어요. 그걸로 이자놀이해서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원하던 걸 얻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난 은삼십을 원하면 은삼십이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 성공하는 인생도 없고 완전 실패하는 인생도 없어요. 성공과 실패는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내가 돈이 없어. 자연인이 봐요. 산에 가서 자연인이 살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 실패했군요. 아니, 자기 실패했다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행복하대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가는 거, 자기도 그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맞춰서 나도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서 삶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딱 세워버리니까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돈이 없어서 불행해진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돈이, 그쵸? 돈이 없어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불행하죠. 그죠? 참 불행하죠.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이거 수술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병원이든 어떤 단체든 수단이다 뭐를 동원해서 그 사람 살려요. 우리나라 지금 수준은. 그 돈 없어서 수술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기준을 따라가고 그 기준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를 하는 거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뭐든지 부르짖으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 실력도 뻔히 알면서 40일 특별 수능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나요? 좋은 학교 못 가요. 자기 아들 실력에 맞는 학교밖에 못 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제발 나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도 그런 거 현수막 걸어놓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현수막 걸어놓고 기도하니까 목사인 내가 봐도 그래. 이거 뭐 교회나 불교나 다 똑같은 거구나. 다 똑같네. 다 똑같은 거 가지고 기도하네. 나는 만약에 교회가 커진다면 그
그런 거 현수막 걸어놓고 기도 만약에 누가 그런 거 걸어놓는다면 당장 찢어버려요. 아예 그런 기도회는 아예 없애버려요. 응?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 세상 내에 만들어 놓은 기준의 성공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 성공에 나도 그 대열에 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끼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막 간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응? 김동호 목사님 취장암이가 무슨 암인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암으로 몇 년째 계속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뭐 특별세 매일 기적 같은 거 기도해 매일 뭐 유튜브 라이브로 설교하더라고요. 막 10만 명씩 듣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의 주변에서는 항상 돈이 말라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돈이 항상 말라본 적이 없어요.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항상 말라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했어요. 뭐지까지 여지까지 맘만 먹으면 다 했어요. 교회 부흥시켜놓고 교회 다 져놓고 또 새로운 150가정 데리고 숭의대학교 강단길에서 개척하니까 또 400가정이 또 오고 뭐 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만사가 그냥 막 형통하게 막 그지없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뭐 한동대 가고 뭐 한예종 가고 뭐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나들은 뭐 저기 뭐 어디 뭐 세종 무슨 시에서 뭐 박사로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고 뭐 며느리하고 같이 유학 공부해서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월급으로 며느리 아들 미국 유학시켜서 공부시킬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준재물은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웬만큼 돈 있어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이라는 질병을 주고 몇 년째 데려가시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내주실까요? 왜 저렇게 하실까요? 아마 내가 알기로라도 천하고통스럽게 말을 안 해요. 방사선 치료 한번 받고 나면요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김 빠져요. 기운 없어요.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무진장 걸리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세상에 여지까지 누리고 가졌던 건 다 빼내버리려고 하신 거야. 여지까지 누리고 가졌던 건 다 빼내버리고. 여러분 봐봐요. 요즘은 여자 방송인 축구가 유행하는 거 알죠? 아나운서 개콘 개벤저스 뭐 또 키 큰 애들을 갖다가 무슨 축구 선수단 그래가지고 모델 축구 선수단 또 발라드 드림팀 해가지고 막 이래요. 이 여자 축구 선수들이 막 그 리그를 해요. 그래갖고 막 최고의 우상 갖고 상도 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래요. 그런 식으로 상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상품이.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상품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행복해하냐 그랬더니 어떤 아나운서가 그래요. 아나콘다 팀이 아나운서 팀을 아나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나콘다 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중에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결혼해서 쉬는 때도 이렇게 그때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대. 아니 무슨 축구가 주는 즐거움이 뭔데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남자들이 축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대.
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 여자들이 축구를 배우고 나서부터는요, 퇴근 후에 밤에도 가서 연습해요. 코치들 괴롭혀요. 연습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연습하면 할수록 바로바로 뭐요? 결과가 나오거든요. 실력이 다르고, 실력이 일취월장되고. 근데 그런 거는 다 둘째고, 진짜 왜 행복하냐면 몰입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몰입감에. 여러분, 몰입의 시작은 목적의식인데, 몰입할 때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깊이 몰입해서 누가 옆에 왔는지도 모를 때 그 일이 행복해. 그 일이 행복해. 여러분, 무슨 일을 그렇게 빠져본 적이 있어요? 누가 옆에 왔는지도 모르는 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나는 지금까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이고,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흘러버렸어. 근데 하고 났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야. 뭐 기도가 잘 돼서 좋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몰입감에 깊이 빠져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간과는 그밖에 그 어떤 것도 내 생각에 침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 조곤조곤 기도하는데요, 와, 그 몰입감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기도의 몰입감에 확 빠져버리니까 몇 시간을, 난 잠깐 기도하는 것도 2-3시간 흘러가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응? 몰입할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물론 기도해서 행복을 느끼지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그림을 누가 그렸죠? 이중섭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부산에서도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제주도로 갔다가, 제주도에서 안 되겠으니까 일본으로 갔어요. 이 일본으로 갔는데도 일본에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종이도 없고 물감도 없고. 그러니까 담배종이 있죠, 은박지,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만이 모형을 만들고 자기에게.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랬냐면, 잠시도 아니야, 그 몰입감에 빠질 때가, 무아지경으로 빠질 때가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 담배종이라도 와가지고 은박지 주스러 가가지고 애들하고 자기 자식들 데리고 일본의 길바닥을 들이면서 은박지를 다 주워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입에는 도화지 같은 데다 붙여요. 붙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런저런 줄거리를 거기다 갖다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은박지로. 근데 이야기를 만들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다 뭐 그런 건 생각 없었어요. 우선 뭐야, 이중섭이가 내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몰입감에 잠시도 빠져있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예술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달란트를, 굉장히 예술적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몰입감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작품에 빠져 들어가야
그 순간이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약처럼. 자기는 자기가 행복해서 붓이 없고 물감이 없어서 담배종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그림의 내용을 보고 이거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하도 그런 소리를 해서 그 밑에다가 이 그림의 줄거리를 밑에다가 썼어요. 이 그림의 내용을 다 쓰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천재네. 지금 미국에 걸려있어요. 미국 뉴욕에 걸려있어요. 그 그림. 근데 왜 이 사람은 그 가난한데 먹고 살기 힘든데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왜 그게 빠져있죠? 그 빠질 때가 내가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림에 빠져있을 때가 더 행복하거든요. 그림에 빠져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근데 그림에 화가 그림에 빠져있을 때가 더 행복하지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몰입감 있게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는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옛날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도 내한테 까부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모독죄니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몰입감에 빠져들어가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어린애가 태권도 배웠다고 아빠한테 이러고 아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목사 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를 갖다 까불면 죽인다고 그랬어? 이놈의 종이 이거 가만 안 두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 몰입감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그 몰입감에 빠져서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다 3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야곱은 14년을 견디는데 14년 장난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헌신처럼 일을 해요. 정말 자기 집에 정말로 자기 아버지 집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응? 어떻게 그 14년을 그렇게 하루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일에 몰입감에 빠져서 13년을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야곱은 그 14년이 불행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대가인데, 희생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데 희생을 치르는 과정인데 이것쯤이야. 그러니까 그 14년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입감에 빠져야 하는 기도 시간에는 몰입감에 못 빠지면서 세상 것은 왜 이렇게 몰입감에 잘 빠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임 도박에 잘 빠지고, 음주 가무에 잘 빠지고, 왜 그럴까요?
행복이 그게 허상이라는 걸 모를까요?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다 허상인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몰라. 당장 오는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당장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잘못된 쾌락일 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온통 몰입에 빠져서 살아야 이 세상의 물결을 이겨 내가 그 물결을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세상 물결에 여러분도 휩싸여가 그냥 각지 파도처럼. 내가 그 파도를 확 타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 파도를 확 타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몰입감을 확 깊이 빠져들어가면요 세상과 아무 재미없어요. 뭘 봐도 재미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보이니까 보는 것 뿐이에요. 아무 재미없어요. 내가 야구를 즐겨보는 건 아닌데 시간 때우는 걸 봐요. 왜? 휴식도 필요하니까. 뭔가 스포츠를 내가 나가서 못해도 골프하고 야구는 TV로 꼭 봐요. LPGA 한국에서 하는 거, 또 KLPGA 한국에서 하는 거, 또 랭킹까지 다 있어요. 여자 랭킹 1위 박민지 25살인데 정말 잘해요. 왜? 그럼 걔네들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걔네들 똑같아요. 막 한 번에 요거를 샷 버디를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1, 2억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내가 1등이 돼서 상금 2억을 받는데 그걸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요 박민지라고 하는 이 프로는 25살 만에는 와, 안 떨어. 냉정하더라고요. 못 넣으면 못 넣는 거고 넣으면 넣는 거지.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못 넣으면 어떡할까 이런 걔한테서 그런 게 안 보여요. 못 넣으면 어떡할까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더 주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그냥 보면 아무 재미없어요. 야, 저 엄청난 저 긴장감 속에서 쟤는 저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저걸 평정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칠 수 있지?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스포츠맨들이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쟤도 봐요. 누구야, 유현진이도 봐요. 막 110kg, 120kg 가까이 나가요. 190에, 키 190에 100kg가 넘어요. 110, 많이 나갈 때 110kg. 근데 얘가 공을 던지면요. 그 공을 던지는데 땀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 엄청난 긴장감에서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유현진이는 강심장이다. 얘는 특급 투수야. 뭐가 다르냐면 위기야. 엄청난 위기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반드시 안타나 홈런을 맞아. 근데 얘는 거기서 그냥 삼진아웃을 시켜버려요. 삼진아웃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기 때 얘는 더 강하다. 확실히 큰 선수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불씩 1년에 2천만 불씩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2천만 불은 뭐예요? 거의 300억이죠.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돼요. 결국은 스포츠도 뭔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지금 엄청난 이 긴장감의 이 환경에 내가 주눅들 것이냐, 아니면 이 환경을 무시하고 던질 거냐. 이 환경은 저 사람들은 막 긴장감 있게 환경을 보지만 난 이 환경을 무시하고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연습한다고 편하게 던질 거다. 그 뭐야? 마음싸움이잖아요.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써 떨어요. 손이 나가면서 벌써 떨어.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정가운데로 던져버려서 홈런 맞아. 박찬호가 잘 그랬어. 박찬호가 참 잘 그랬어. 그래서 큰 연기에 약하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몰입감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병들어 있어요. 몰입감에 잘 빠지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책을 많이 봐요. 이 고명환이라고 하는 개그맨 중에서 이 친구는 개그 프로가 없어졌어요. 그 먹고 살길 막년에 보라는 것도 없어. 잊어서 뭐 연극 무대 두들겨갖고 겨우 다녔다고 그랬고, 다녔가 하고 나면 뭐 다녔도 뭐 시간이 널널해. 그 다음에 시간 널널한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무슨 책을 읽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서점에 가서 요즘에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무조건 사서 읽은 거예요. 무조건 사서 읽은 거예요. 책을 그냥. 베스트셀러라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든 상관없이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가 페이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졸업할 때만 페이퍼 돌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페이퍼를 어떻게 했냐면 시를 써서 페이퍼를 돌렸대요.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써서 옆반으로 돌리면 그 또 딴 애가 시를 써서 또 옆반으로 돌리고 그 자기한테 오면 또 다시 써서 돌리고 공책에다가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빠짐없이 했대요. 그 집에 있는 그 노트를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거를 시집을 냈어요. 그런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고명환 작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주체 없이 돈이 몰리는 거예요. 나중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은 부업이야. 식당은 부업이야. 그 친구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 사서 한 권 30분도 안 돼서 한 권 다 읽어준대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TV 보듯이 보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읽고 보고 이렇게. 왜? 내용은 다 좋아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그맨으로 살다가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대.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학교 다닐 때 했던 게 뭐였지? 그 시집이 떠올랐더래. 시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기가 썼던 시를 찾고 노트를 찾고 또 자기가 시집을 사서 계속 읽으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지고 지금 책을 벌써 몇 번째 쓰는지 몰라요. 나올 때마다 대박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하루아침에 몰입감이 빠지지 안 생긴다. 하루아침에 몰입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몰입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고 옆에다 두고 생각날 때마다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도 그래요. 여자 축구, 방송인 여자 축구, 그게 대박을 치고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축구에 몰입감에 빠져서 여자들이 행복해하며 한 걸 화면에 담는 거예요. 세상 처음으로
축구라는 것에 빠져보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남편하고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행복했대. 신혼 때보다도 내가 축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응? 그러니까 뭐야, 사실의 행복도 불행도 내가 다 선택하는 거야. 행복도 불행도 내가 다 선택하는 거야.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질 거고, 행복의 길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야?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거란다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뭐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오면 된다. 너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 마. 너 무슨 책을 읽을까 망설일 필요도 없어.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스러우면 그걸 계속 성경 읽어. 계속 읽다 보면 뭐야? 나도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지기 시작하고요, 사고력이 뛰어나지기 시작하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나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깊이 빠져보면 나중에 어떤 것까지만요, 철학이 그렇게 재밌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성경 말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철학 강의를 그거 돈 주고 들으면 아까우니까 회원 가입해서 돈 안 주고 들어요. 그러면 보통 90분 강의 들어요. 그거 90분 강의 들으면서 성경, 내 머릿속에 성경과 거기가 막 이제 겹쳐지면서 이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막 말씀이 오히려 더 끄집어내죠. 이게 철학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몰입감이 생기면서 이게 오리지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짬뽕 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야. 철학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 읽을 때하고 또 다른 거야.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고 삶이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니, 이게 성찰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찰은 뭐예요? 자기를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 리더자는요,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져도요, 리더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사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내부의 일이 아니라 외부의 일을 하다, 목사는 거의 외부의 일을 하다가 끝장날 거라면, 그럼 내부에 리더자들이 많아야 돼. 그룹 리더자들, 셋 리더자들이 많아야 되고, 10명에 하나, 50부장에서 이제 50명 그런 그룹 중에서 하나, 이제 또 100명 그룹 중에서 또 하나, 이런 지도자식으로 이렇게 뽑는다고요. 군대처럼 연대장, 사단장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요. 그래야 이게 잘 굴러가죠. 교회도 그래야 잘 굴러가죠. 그런데 그런 리더자가,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는 리더자가 만약에 리더자가 된다면 그 시대를 망해버려요. 우업지졸로 가고요, 성도들이 성장도 안 되고요, 단합도 안 되고 개판 운전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지간에도
부부지간에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럴 때가 이제 행복해요. 근데 이제 나처럼 60이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그런 거하고는 다른 또 다른 거죠. 응? 그러니까 요즘에 뭐 주말 부부다 해갖고 뭐 세종시에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아이를 갖다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걸 아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 꼭지가 돌아버린 거야. 날 뭘로 보고 애까지 지새끼까지 유전자 검사 이런 새끼하고 못 참아. 나를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인간하고 못 참아. 이혼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법적 소송이 들어가 버렸어. 그럼 왜 그러냐? 이 남자가 왜 그러냐? 여자는 다 믿고 신뢰하고 주말에 모이면 주말에 만나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 행복하게 지내다 또 월요일부터 흩어져서 또 직장생활 왜 공무원이니까 세종시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근데 이 남자가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남자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불신으로 보는 거야. 남자를 만나면 직장 상사, 에이 우리 직장에서도 유부녀들이 막 저렇게 막 저러고 있는데 우리 말을 안 하고 안 그러겠어? 막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면서.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더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유전자 검사를 한 거를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방에다가 흘린 거예요. 그걸 아내가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미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거? 그동안의 신뢰 다 깨져버린 거지. 더 이상은 뭐야? 너하고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끝냈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막 비리고 아니다 막 그러는데 여자는 아니야. 그냥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너하고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무런 의미 없어. 의미가 안 생겨. 그냥 헤어지게 맞아. 그냥 끝내자. 법적으로 끝내지 말고 그냥 우리 조용히 끝내자. 근데 남자는 뭐예요? 이혼하면 가만 안 되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긴갑주도 기도해요. 기도. 뭐를 몰입감에 빠지는 것을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세상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몰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도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내가 몰입하면서 몰입에 빠져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가지 일에 몰입에 잘 빠져서 일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어떤 거 맡겨도 다 잘해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해요. 소용없어요. 자살을 왜 할까요? 자살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의미함만 느껴지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의미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은 쌓이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일해서 직위는 올라가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보고 세계 여행도 다녀봐요. 유튜브 해갖고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휴가 내가 한 달 휴가 내서 세계 여행도 다 다녀보고 세계 여행 다녀보면
아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살아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인간 사람이 다 똑같이 뭐가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또로 제자리인 거예요, 또로 제자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차를 사갖고 세계 일주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학교 한 번에 다 자퇴해가지고 집에서 공부해서 사이버 시험을 내가 검정고시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갖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그리고 나중에 무슨 책을 내는, 세계 일주에 관한 책을 내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중에 그 사람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로 다시 들어올 수 없겠냐. 들어와서 서울시 디자인 이거를 담당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제로 들어갈 수는 없고, 계약제로 합시다, 계약제로.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계약제로. 지금 작가야, 작가. 왜? 막 무지 애를 쓴 거예요. 어떤 애를 삶의 이 무의미하면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거기서 그거 갖고도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와야 돼. 소용없어요. 다 허무한 거거든요. 응? 자살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이다. 이게 러시아의 그 문호 토예프스키인가?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거의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죠, 이분이. 이분이 변화된 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 마이너스 전개가 있어. 하나님은 플러스 전기라고 치자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엄청난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나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한테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을 확 만나가지고 아주 뜨겁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숨겨진 달란트, 숨겨진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발견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숨겨진 것이 스파크에서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내게 이런 게 있었어? 아, 내게 이런 게 있었어? 자기도 놀라는 거죠, 자기도. 응? 지금요, 연예인들이요, 저 친구가 최강이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가 있죠. 작품은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러고 가만히 허송세월 보내는 게 너무, 저녁이면 술로 먹고 이렇게 너무 허송세월 보내는 게 너무 해서, 무엇인지 해보자.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알바가 뭐예요? 식당 알바, 고깃집 식당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깃집 식당 알바가 끝나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거예요. 막 두 개, 세 개를 막 계속 해요. 정신없이. 다른 생각이, 잡념이 들어갈 틈도 없이 막.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것을 계속 노트에다 기록을 하는 거야. 별의별 인간, 오늘은 별의별 인간 만나고, 별의별 손님 만나고, 계속.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방송 작가가 보더니, 야, 너 이거
잘 다듬어서 책을 내놔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고민 중이래. 책을 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야, 책을 뭐 개나 소나 내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근데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책 낸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 수족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보는 거지 뭐. 싫어하는 사람 굳이 발견해가지고 아유 여기도 하나 또 있네 그러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삶은 끝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이미 선택을 해요. 감정을 저 사람의 당할 감정을 선택하고 느낌을 선택하고 이런 느낌 좋은데 받아들여. 이게 선택한 거예요. 아 이런 감정 싫은데 근데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거죠. 이건 이미. 근데 내 마음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감정 다 벗어 던져버려. 근데 쓰레기 같은 감정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걸 감정을 털어내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술로 해결해. 아니면 운동으로 해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을 털어버리는 거는요, 들어왔던 걸 다시 내뱉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끼가 이래 죽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날 무엇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 기도는 질문이에요. 질문. 기도를 명령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 던져요. 내가 환경이 이런 환경 이런 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근데 문제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답을 안 한다고 답을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답을 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아침에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를 통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꼭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요.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고요. 또 나중에는요, 그 차원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짐승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나무님 꽃과 나무하고도 대화를 해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코스모스 꽃이요 이렇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코스모스 꽃 위에 머리가 나를 향해서 다 이쪽으로 이렇게 숙이는 건데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이러고 쳐다봤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게 걷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외롭지 않게 꽃 다 이렇게 하시냐? 막 혼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미치는 것 같은 게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막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미친놈이죠. 저는 뚝방에서 혼자 걷다가 숨을 저지랄해서 미친 거 아니야? 꽃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한대나? 지나가는 별 인간 다 한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세계에 안 들어가 보니 그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응? 시간이 다 돼가네. 지났나? 다 돼가나?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망이 좌절되게 만드셔요. 욕망이 좌절되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욕망을 채워주실 거라고 처음에는 욕망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욕망을 좌절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욕망을 좌절되게 만들면 뭐야? 그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천간에 만간에 막 찢어져 있어. 아파갖고 막 찢어져 있어.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이사할 때 그렇게 아팠어요.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라는데 내가 지금 도로 마이너스 인생으로 지금 저런 내가 반모섬으로 이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데 다시 이사를 하고 되돌리고 내가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했어요. 잠자면서도 너무 아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아파할 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이 느낌으로 와요. 그냥 너무 아파서 이러고 깊이 잠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느낌으로 누가 내 옆에 아주 따뜻한 온기로 내 옆에 있는 것이 느껴져요. 날로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근데 마음이 물컹하면서 속에서 물컹한 게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툭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인가? 내가 속으로 이게 애통함인가? 애통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눈치 보신다 그러면 저는 미친놈 아니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 그렇다 뿐이죠. 하나님도 어찌할지 모르고 우리를 막 아파할 때는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셔요. 그 모습을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거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그 기준에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그 기준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안전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시신이 다시 찾은 데서 45구씩 한 군데 구덩이에서 어린아이가 묶여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다 정수가 치료받을 정도예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이나 결국은 같은 동족이거든요. 계시록이 있는 대로 그냥 얘가 민족이 민족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겁났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북한이 먼저 근데 제가 상하산에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은 북한이 반드시 한 번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너무나도 무방비하고 있을 때. 감히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쳐들어와서도 택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자존감이 있을 때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총알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총알이 나를 피해서, 총알이 우리 성도들과 나를 피해서 가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총알이 나를 피하네. 그때는 막 얼마나 두려운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쟁이 길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그 전쟁을 환상을 보고 나서 막 하나님 제발 이 땅에 6.25 전쟁 한번 했으면 됐지 또 어떤 전쟁을 이 땅에 주시려고 그러시냐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으셔요. 다 주시면 좋겠는데 없으세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할, 넘어가야 할 고개라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고통스럽죠. 지금 봐요. 얼마나 시끄러운가요? 응? 말로는 진보니 어쩌니 그래도요, 쟤네들 사상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요. 응? 나라를 어떻게 전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매일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지금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나 동창 이런 놈들은 이런 모이면 이런 걱정, 나라 걱정, 이런 근심 걱정 하는 놈들 없어요. 아, 내일 뭐하고 놀지? 아, 이번 주에도 뭐하냐? 술 하냐? 처먹고 즐기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개돼지들하고 같이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개돼지들을 모이면 내가 뭐라 있어? 아니, 처먹고 맨날 즐기는 거 해갖고만 쫓고 앉아있고 즐기는 것만 쫓고 앉아있는데 미래를 걱정하나 후손을 걱정하나 대화를 해서 야, 이거 나라 진짜 걱정이 된다. 어떻게 가야지? 참,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인간도 없어요. 그나마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집사 정도 되면 이제 좀 얘기하면 조금 받아줄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알겠지겠는 50대, 60대 다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20대는 더 하죠. 30대도 더 하죠. 전쟁을 경험했어요. 우리 때는 전쟁이 끝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복구도 안 되고 그냥 살벌해서 산에 가서 뭐 죽다가 지뢰가 터져 팔 날아간 애도 있고요, 다리 날아간 애들도 있고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 이런 거 체험을 했으니까 아, 이렇구나.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거 체험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아는 자가 기도해야 되죠. 깨어있는 자가 기도해야 되죠.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사가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깨어있는 만큼 부르짖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